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그다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네. 아멘.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제목은요, 돕는 배필 혹은 비겁자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멋있을까요? 언제 가장 멋있지요? 자기한테 주어진 일, 책임, 그리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잘 행할 때 사람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할 일인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보다 구분해서 정확하게 내 일 그리고 내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인 대통령다워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은 부모님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 조직의 오너는 오너다워야 되겠죠. 그들이 만약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해야 될 일, 자기의 임무, 책임, 권한, 권리를 잃는다면 그 조직, 공동체, 사회, 국가는 매우 어지럽고 혼란해질 것이에요. 그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동일하죠. 예.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다워야 돼요.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그들의 책임과 임무에 다워야 돼요. 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들 다워야 돼요. 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모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늘, 나눈 말씀, 사무엘상 13장 말씀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사울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행한 자기 습관대로, 편의대로, 편리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능적인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하나님을 절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믿지 못했었던 그 자신이 뛰어넘지 못했었던 신앙에서 온 정체성이 잃은 모습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기는 했지요, 사울이. 맞나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아무리 한 나라의 통치자, 제1인자이긴 했으나 그에게는 제사를 지낼 권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냈어요. 제사를 자신이 지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블레셋은 쳐들어오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밑에 있었던 군사들은 점점 흩어지지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상황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이해된다 그래서 그가 행한 행위 자체도 인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이 이해가 돼서 감정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일을 풀어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국가 공동체가 어그러지고 뭉개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예.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것,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 상황을 그가 잘못된 점, 과오들이 인정되는 순간 어둠은 그 줄을 타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지나는 월권을 범해버렸어요. 맞나요? 맞죠? 자, 사울은 그렇다고 쳐요. 사울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 블레셋하고 싸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주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십계명을 받고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제사법이 생기고 율법이 생겨요. 그리고 초대 왕인 사울이 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지기까지를 400년에서 450년으로 봐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지냈겠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물론 중간에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다? 제사장이 지내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 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사울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 라고 하고 번제를 지낼 때까지 그 주변에 적어도 1000명,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왜? 뭐 때문에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막 상상을 해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담은 어디 있었냐가 아니라 아담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6절 맨 마지막에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라라고 했죠.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어느 거리냐면요. 우리 두 분만한 거리예요. 어깨가 부딪힐 수 있는 거리, 어깨가 부딪히면서 어깨가 부딪힐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팔을 뻗어갖고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바로 여기 함께 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아담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네, 같이 있었어요. 아담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담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뱀을 물리쳐라. 물리치는 일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하와를 뜯어 말리기라도 했었어야 돼요. 정 안 되면 당시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었어요. 여의치 않으면 하나님한테 쫓아가고 하나님 쟤네들 보세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 좀 말려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르기라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담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본인도 욕심이 났겠죠. 그죠? 예. 본인도 결과가 어떤지 궁금했겠죠. 아담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직무를 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 이름 다 짓게 해봐. 그래, 너는 돼지야. 너는 하마야. 너는 기린이라고 부르자. 이름도 줬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아담이 가만히 있었어요. 방관하고 방종하고 비겁하게 모르는 척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여자가 먹게 했어요. 핑계대죠. 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두 사람은 어떤 사이예요? 예, 부부 사이예요. 맞아요, 집사님. 어떤 사이예요? 창세기 2장 한번 볼게요.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더라 했어요. 돕는 배필 사이였어요. 그죠? 인류 최초의 사회 공동체 관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요, 서로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배우자 사이에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 둘 사이. 외조를 잘하세요? 내조를 잘하세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공동체 중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요. 그럴 때 그를 비판하면서 비평하면서 권면하라는 의미에서의 돕는 배필이에요. 예, 단지 부부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서만 서로 외조를 잘하세요, 내조를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절대적인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이성으로 서로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거를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서로가 서로의 돕는 페필로스의 역할을 못하고 서로 비겁하게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돕는 배필, 내 역할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도 돕는 역할,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배필을 부여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명색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그 중에서는 아주 노련한 장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군대 장관도 있었을 거예요. 전략가도 있었을 거고 전술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이스라엘의 어느 병사도 있었을 거고 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왜 그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웠던가? 아니면 사울의 완악함, 사울의 어리석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악함에 모두가 취해 있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악은 주변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100% 다 믿어도 돼.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관계를 허물려고 이 비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그 상대를 정말로 절대적인 성령의 인도하시는 지혜로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해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서로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됐죠? 블레셋으로부터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다윗에게 죽는 날까지 집착했던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불안한 나날을 계속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나의 기도가 나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혹시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오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기초적인 단계, 기초적인 신앙을 나누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누군가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위치가 바로 지금 나의 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른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통한 그 사회, 그 공동체에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을 부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겠죠. 혹시 지나쳐 온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지나쳐 온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감히 내가? 난 아직도 부족해. 이 생각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를 말렸다면 성경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미리암이랑 아론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말렸다면 사울의 조급함을 누군가가 누그러뜨려만 줬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줬다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려고 했었던 다윗을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대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었던 솔로몬을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슬픈 역사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돕는 배필의 역할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었어요. 그리고 비겁한 사람, 방관자, 방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대적으로 자신들이 과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벌을 연대적으로 받았어요. 모두가 다 받았어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왜?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입이 없어? 뜯어 말리는 손이 없어? 왜 가만히 있어? 라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흔들면서 계실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괜찮으세요? 여러분 속해 있는 조직, 기업, 회사, 가정 괜찮으세요? 다 괜찮으신 건가요? 읍면동 교회 괜찮나요? 노 프로블럼인가요? 아무 문제 없나요? 확신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돕는 배필로스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셔야 돼요. 근래에 들어서 돕는 배필의 역할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은 감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계적이에요. 그죠? 나는 저 사람이 무조건 싫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싫어. 근데 서전도사가 돕는 배필을 하래. 그래서 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정말 바보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래에 들어서 현대사회에서 현대교회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예요. 네, 하나님 답답해 미치겠어요.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주변인들한테 하면은 험담이 되는데 하나님한테 하면 기도가 된대요. 제가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맞다. 이게 돕는 배필이 할 일이구나. 읍면동 교회 굉장히 성숙한 교회죠. 오래됐고 상당히 많은 중직들이 계시고 요소에 지금 교사들도 나와 있고 원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전도사들, 목사님들 많이 나와 계세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나 지금 돕는 배필로서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시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S교회, M교회 따지면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무엇인가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하고 있나? 나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얼마만큼 돕는 배필로서, 얼마만큼 이 땅의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한테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충분히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나 비겁하게 내 직임을 내려놓고 내 직임을 뒤로 하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울처럼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내 이익과 내 편의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괴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슬픈 영혼들을 위해서,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게 우면동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참 마음 아파요. 어느새 관객들이 되어가요. 교인들이. 관객, 시청자가 되어가요. 맞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맞는 걸까? 답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돕는 배필과 비겁자들 배지장 한 장 차이일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 시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잃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는 나이 들지 않잖아요. 기도하는데 나이 제한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순간 나 이제 뒤로 물러나겠다라는 생각은 싹 지워버리시고 여러분 주님 곁에 가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우면동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분별하시면서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돕는 배필로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